대학원이 시당국으로 국가로 넘어가기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자 학생들과 이제 당연히 그 교수들과의 마찰 문제도 생기고 자성이었고 나중에는 학생들의 동맹 휴학도 잦아지게 됐다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이때 학교에 또 하나의 특이한 특징은 뭐냐면은 여자 교수를 등용한 것이었습니다. 자, 요즘이야 여자 교수 흔하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자 이제 당연히 또 여학생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서 여학생들의 증가로 인해서 각가지 탈선과 어떤 풍기문란적인 문제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자 구역에는 이제 남학생들이 출입 금지되는 그런 교칙을 제정하고 점차 폐쇄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이제 이 볼로냐 대학은 폐쇄적이며 보수적인 분위기에 빠져서 동창적이고 진취적인 그런 교수들을 확보하지 못한 채 이렇게 타 대학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결과적으로 낙후되고 말았다 하는 예를 만들었죠. 자, 그래서 이러한 볼로냐 대학과는 전혀 다른 파리 대학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대학은 왕실과 교회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고 또 중세부터 이제 교회 개혁 시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영향력 있는 이제 최상의 학문의 본산지로 군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파리 대학은 높은 권위 아래서 교수들의 그 강의는 물론 자 유럽은 물론 전 각 나라에 이렇게 정신적인 물결을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예로 파리 대학의 로열라 그리고 잘 아는 존 칼빈 등이 이 교회 계획자의 반열에 나왔다는 것이 바로 이를 증명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알아본다면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대학이 생긴 계기를 해서 저번 시간에 연구기능, 교수기능, 봉사기능을 듣고 두 번째 항 최초의 대학은 어떤 형태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 나갔다를 방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교과 과정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이겠죠. 자, 그 당시 수도원에서는 문법, 논리, 수사학을 가르치다가 이제 좀 더 향상이 되어서 음악, 산수, 기학 그리고 천문학까지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이제 이와 같은 모습, 수도원의 이 원래 모습이 이제 장차 발전된 것이 대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초의 대학은 3학을 가르쳤는데 그때 그 말씀을 우리가 트라비움이라고 그러죠. 그 내용은 뭐냐면은 문법, 논리, 수사 이 세 가지를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트라비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을 마친 자에게는 학사 학위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늘날 우리가 대학을 나오면 주는 BA라는 어떤 그런 자격이 있죠. 학사 학위인데 그와 같은 어떤 체제를 거기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BA 학위를 가진 자가 4학을 또 전투하게 되면 그 코드라비움이라고 그러죠. 이때 과목은 뭐냐면은 그 외에 음악, 산수, 기하, 천문학까지 추가해서 수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마친 자에게는 석사 학위를 주었고 이것이 즉 MA라는 그런 학위죠. 자, 그래서 만약에 교사가 되려면은 반드시 석사 학위 이상을 거쳐야 학위를 거쳐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계속 또 이제 전문 분야 공부를 하면은 이제 법학, 의학 그리고 신학 등 각 분야에서 이렇게 박사학위를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중세기의 대학은 오늘날처럼 이렇게 학문의 다양성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14세 이상이면은 누구나 다 입학할 수 있었고 최초의 대학들은 학위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양한 학위가 생긴 것은 후대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생겨나면서 서로 좋은 조건으로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그런 조건을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자, 입학 시험은 항상 구두 시험이었고 강의는 라틴어로만 했습니다. 그리고 강의 끝에는 질문과 토론으로 마무리를 했었죠. 자, 그래서 그 모든 학문들 가운데는 항상 신학이 항상 가장 정상의 위치에 있었고 여타의 학문은 신학을 위해서 존재하였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가 앞에 시간에 다뤘던 스콜라 신학과 학문과의 밀착이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은 모습들, 즉 이 대학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중세 대학 중에서 왕실과 교황청의 도움을 받는 학교들은 운영이 썩 잘 되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왕실이나 교황청의 지원을 받은 학교들은 또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는 만큼 그 반대로 학문 쪽으로 어떤 교황청에 관한 어떤 제약된 부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속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겉으로는 장족으로 크게 발전하는 것 같았었지만은 스콜라주의 이하에서 그 제재를 받으면서 한계를 느껴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순수 학문의 연구안에 있어서 미흡함을 가져다주는 결과가 되었죠. 자, 다른 한편 시립이나 공립 또는 사설학교권은 각가지 의견의 대립과 또 이해차로 인해서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면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들 사립학교는 말씀드린 대로 교황청이나 어떤 그런 왕실의 간섭을 받지 않고 이렇게 자기 소신대로 행해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학문에 있어서 순수성을 유지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많은 후세 공헌을 남길 수 있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대학 발전의 계기에 대해서 그 생긴 계기, 연구기능, 교수기능, 봉사기능, 최초의 대학,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교육과 과정과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자세히 나눠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공부한 것이 지금 제2장의 어떤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장으로 이어가겠는데요. 제3장은 16세기 유럽의 기독교 개혁 교회사입니다. 자, 우리 지금 이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학에 의해서 그런 교회는 탄생하지 않은 때이죠. 그래서 이런 교회가 만들기 이전에 탄생하는, 태동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연구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우리 교회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가장 최초 먼저는 초대교회 연구사에 있었던 제1장에 그리고 2장으로서는 방금 마친 2장 마지막까지는 중세시대의 교회사를 우리가 다뤘습니다. 이제 제3장에는 지금 실판에 적혀있는 대로 16세기 유럽의 기독교 개혁 교회사를 다루는 시간들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중세기의 학문은 스콜라주의란 즉 학문과 신학이 이렇게 연결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했었죠. 자, 스콜라주의로 만든 학문의 존재의 의의는 로마 카톨릭의 교황 제도와 성례전들을 이렇게 이론적으로 정당화시키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자, 스콜라 시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스콜라주의도 차츰 와해되고 말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그토록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이렇게 취소했던 그 교황권 제도도 저번 시간에 잠깐 다뤘던 프랑스 아비뇽에서 70년간 억류돼 있었던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억류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당시에 교황청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교황이 2명, 3명, 이렇게 4명이 있으므로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아니라 하는 그런 인식도 이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이제 중세 대학은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개혁의 열망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교회 개혁 직전으로 달려가고 있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개혁이 이루어지기 전 그 직전으로 달려가고 있는 바로 각가지 개혁의 열망들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자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잠시 말씀드렸던 신비주의 운동입니다. 자, 신비주의 운동. 자, 우리 신비주의를 말할 때, 우리가 현재는 신비주의라고 하면은 카리스마스틱, 그렇죠? 자, 아니면은 열광주의, 내지는 잘못 삐뚤어진 어떤 그런 부류를 지칭하는 말로 우리가 이 신비주의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고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세기에 이 신비주의라는 말은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 스콜라 신학이 중세기 대학을 중심에서 발전되었다면은 신비주의 운동은 수도권 중심으로서 일어난 경건 운동이었습니다. 자, 스콜라 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그리고 단순한 차디찬 그 논리에서 얻어진 결론으로 지적 만족과 그리고 형식적인 의식주의 신앙으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를 영원하는 그런 영적 욕구에는 만족을 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개인 영혼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사제 중심의 교회 의식이나 제도 등을 통하지 않고 이제 개개인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열망에 시작된 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신비주의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신비 운동은 비단 중세기 때만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훨씬 그 앞서 멀리 우리가 소급해 올라간다면은 우리가 다뤘던 몬타나주의 같은 그 당시 때에도 이 같은 신비주의 운동이었었고, 그리고 프랑스의 버나드 역시 신비적인 영상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신비주의 운동은 이제 서부 독일과 이제 네덜란드를 중심으로서 일어난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중세기에 일어난 이러한 신비 운동에는 다른 때와 갑자기 더 다른, 갑자기 아니라 다른 때와 다른 시기와 다른 특색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특색일까요? 하는 것을 잠시 제가 여러분에게 나열을 해드린다면은, 현재 삶 속에서 하나님과 연합과 그리고 직접적인 교제를 찾는다 하는 그런 특징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금욕을 통한 성결보다 명상과 기도와 교육과 설교를 통해서 성숙한 삶을 추구한다 하는 그런 특색이 있었고, 성경을 애독하되 신학에 치중한다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자, 사제들을 중보자로 내세우는 대신 그리스도를 중보자 하는 직접적인 영교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나 교육은 라틴어가 아닌 각 나라의 모국어로 한다라고 말했었고,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별을 강조하지 않는다라는 이렇게 주장, 특색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신비주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특색으로 일어난 신비주의는 지도자에 따라서 이제 약간씩 강조의 차이는 있으나 그 흐름은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신비주의에 관한 신비주의 운동을 주관했던 그런 지도자들은 누구였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에크하르트입니다. 자, 신비주의 운동, 그리고 신비주의 운동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마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자, 그들을 주도했던 가장 먼저 다룰 때 있는 에크하르트는 누구인가? 자, 이 에크하르트는 1260년에 독일 트링거의 고타에 가까운
호흐하임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그는 15살 때 에르푸르트에 있는 도미니칸 교단에 들어가서, 자, 도미니칸 교단은 수도운동 중심을 이끌었던 그 수도회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도미니칸 교단에 가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콜론으로 옮겨서는 알베르트 마그너스에게서 이제 사사를 받았고 1302년경 파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여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자, 1312년에는 스트라부르스에서 설교를 하다가 1320년에는 쾰른으로 돌아와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가 너무 감동적이고 그리고 그의 저서들이 심오해서 이제 교계의 화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사상에 이단적 경향이 있다고 해서 쾰른 대주교의 헨리로부터 공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그는 자기가 이단이 아니라라는 것을 이렇게 변명을 하였으나 교황 요한 20세는 그가 죽은 후인 1329년에 그에게 이단이라는 정죄를 내립니다. 자, 그러나 에크하르트에 관해서 이렇게 독일 국민은 비록 죽었지만 그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 중세학자 크루엘은 뭐라고 말했냐면은 에크하르트는 독일 강단 역사상 가장 심오한 사상을 닮은 설교가요. 그는 독일 교회 역사상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이런 창조적 설교가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헤겔은 에크하르트를 독일의 철학자의 아버지라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에크하르트가 죽어서까지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에크하르트는 그의 설교는 신약 성경과 예화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었고 그의 사상 역시 스콜라 철학을 탈피하지 못한 그런 점이 한계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오히려 지성에 호소하기보다는 영혼의 호소를 강조함으로써 신비주의자라는 그런 호칭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아울러 그는 너무 이렇게 사색적인 상상으로 하나님에 관한 신이해의 문제에 있는 주장을 함으로써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교황청에서는 자기들의 사상과 다른 것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단으로 내몰았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었겠죠. 자, 교황은 그의 작품을 통해 볼 때 17가지의 이단적 요소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자, 이 에크하르트의 이론은 어거스틴, 디오니시우스, 아퀴나스, 그리고 둔스 스코투스 등의 사상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그의 신론에서 이제 문제가 두드러지죠. 자, 즉 절대적 의미를 가진 거룩한 하나님과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을 구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에크하르트 주장에 의하면은 인간의 개념으로는 신성을 파악할 수가 없으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고 거룩히 높이기 위해서는 인간이 신성 속에 있는 무아의 경지로 소멸되는 신비적 명상을 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깨닫기 위한 신비적 명상 추구는 드디어 범실론적으로 탈선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범실론. 자, 즉 영원 전부터 모든 피조물 속에 하나님이 존재해 있었고 모든 피조물들과 연합되기를 원하신다라는 주장을 넓혀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과 피조물의 존재를 구별했었습니다. 그러나 에크하르트는 이 두 존재의 연합을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동격으로 봤다라는 것이죠. 자, 그 연합의 매개체는 연합 속에 있는 빛이다. 이 빛이 하나님 속에 들어가 연합하게 된다. 성육신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연합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인간도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해서 영원히 할 일은 본능적 자아가 깨어져 나가고 완전한 자아가 분리돼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장하는 에크하르트는 그들이 보기에 그 당시에 신비주의라 칭하기에 충분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내가 하나님을 보는 눈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같은 눈이다. 그러므로 내 눈과 하나님 눈은 같은 눈이요. 그래서 한 시선과 한 생각과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지나친 범실론적 주장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그는 분명히 이렇게 범실론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는 또 종교적 체험한 그 요소를 중요하게 여기고 모든 감각적인 사랑이나 세상의 연락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하나님과 연합을 강조하는 점에서는 강력한 어떤 신비주의를 주장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었죠. 자, 훨씬 과거의 신비주의자였던 버나드나 아시시 프란치스코는 예수님을 역사적 인간으로 믿고 그리스도를 성육신 하나님으로 명상하는 가운데서 영감을 받았다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 에크하르트는 성경적 사건들의 역사적 사건이라 지리적 장소에는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다. 고로 내가 예루살렘에 접해 있다는 자각이 얼마나 큰 만큼 나의 영혼은 그곳에 접근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그의 주장으로 이제 인간은 내면적 명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아무 중재 없이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 그의 주장이 이렇게 비록 이단이라는 정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은 후에 그가 소속되어 있던 도미니크 수도회를 중심으로 많은 추종자를 얻은 것은 또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존 타울러나 헨리 수서 같은 그런 학회의 어떤 그런 연구가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에크하르트에서 알아봤죠. 자, 그 다음은 신비주의 운동을 이끌어나갔던 또 하나의 인물, 그 다음에는 타울러가 되겠습니다. 자, 타울러, 그는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떠한 상황으로 또 어떠한 신비주의 운동으로 이루어나가는가 하는 것이 되겠죠. 자, 방금 앞에 다뤘던 이 에크하르트의 제자입니다. 이 에크하르트의 제자인 타울러는 1300년 독일 슈트라스부르크에서 태어나서 1315년 도미니크, 역시 같은 교도 수도원이죠. 도미니크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퀼른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도중에 방금 드린 자기의 스승이신 에크하르트에게 가마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파리에 유학해서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로 이렇게 학문 연구에 열중을 해 나가죠. 자, 그런데 그 당시 자유영혼 형제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자유영혼 형제단은 자기들이 하나님과 직접적인 체험을 가지고 있으므로 교회나 성경과 같은 그런 중재 수단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신비주의자들이었습니다. 자, 타울러는 바로 이 단체와 가까이 하면서 신비적 체험을 중요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울러는 영력과 지력을 겸비한 설교가로서의 영성을 이제 떨쳐나간 것입니다. 자, 그의 설교의 특징은 성경을 많이 인용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거스틴, 그레고리, 안젤름, 아퀴나스 등 많은 학자들의 어떤 그런 말씀들을 인용함으로써 지성인으로서의 존경을 받습니다. 이 타울러는 성령의 역사에 의한 신령한 은혜 생활을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단순한 신앙도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는 단순한 신앙을 위한 노력으로 무한히 겸손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는 이웃의 잘못을 판단함으로 비판하느니 차라리 피가 나도록 내 혀를 깨물리라.
자,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맡겨라. 이웃을 비평하는 습관은 자족과 교만심을 키우는 것이 된다. 근데 그것들은 바로 마귀에 속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항상 겸손한 생활에서 단순한 신앙을 이렇게 실천해 나가려고 노력한 그 타울러의 모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타울러는 자기 직업에 충실하는 것은 교회에 충실히 출석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신앙의 생활하는 노동과 직업에도 함께 나타나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 이 같은 타울러의 사상이 다음에 루터에게도 이제 그대로 이어지게 되죠. 자, 루터는 모든 직업을 천직 의식으로 승화시켜서 성직이라는 그 특수직을 있을 수 없는 것이라 이렇게 주장한 루터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타울러도 신비주의 운동에 앞장서면서 이러한 자기 주장을 펼쳐나간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신비주의 활동들은 어땠을까라는 것이죠. 네, 지금 신비주의 활동을 드리고 있죠. 자, 세 번째로는 다른 신비주의 활동에 관해서 또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신비주의는 당시 독일의 라인강 줄기를 따라서 스트라브루스를 비롯하여 플란다스 지방과 네덜란드까지 광범위하게 이렇게 펼쳐 나갑니다. 플란다스 지방에는 루이스 브록의 존과 게하르트의 그루테가 있었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 존은 신비주의보다는 실제적에서 평범한 인간들의 일상생활에 보다 직접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루테는 공동생활의 형제단을 설립해가지고 이제 근대적 경건사상을 확립해 나가죠. 또한 학교를 세워서 다른 성직자와 또 사회의 지도자 양성에 힘을 써 나갑니다. 자, 그런데 헤르조 gem부시 학원에서는 1200명의 학생이 그리고 또한 라크 학원에서는 1600명의 학생들이 바로 이러한 신비주의 운동을 수학해 나갔습니다. 자, 이 학생들 중에는 드벤터 학원에서 수학하던 토마스 캠피스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그런 저서를 활동해서 이름을 떨쳐졌고, 또 에스라우스는 16세기 유럽의 지도자 인사가 되었고, 그에게 영향을 받은 루터는 인문주의에서 자극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일도 역시 신비주의 운동을 함께 펼쳐나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유럽 각지에서 이 신비주의가 왜 일어났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면은 기성 카톨릭이 교황권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 세속 정부와 투쟁을 하다가, 즉 국가와 투쟁을 하는 것이죠. 투쟁을 하다가 실패해가지고 많은 권위 상실을 초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직자들이 이제 성도들의 모범이 되지도 않으며 제도 안에서 아니란 것을 탐하는 그런 스콜라 신학적인 그런 이론으로서 그들의 행위를 합리화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는 부족하지만 스콜라 신학의 이론적으로 자기들의 행위를 합리화시켜 나갔다 하는 그런 모든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실망감의 반작용이 신비주의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신비주의는 카톨릭의 권위 도전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또 그들에게 된 반대 세력으로서 자기의 어떤 역량을 펼쳐 나갔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신비주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가장 그에 따랐던 지도자들, 에크하르트, 타울러, 그리고 그 외 다른 신비주의 운동을 활동해 놨던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에는 신비주의 운동, 다음으로 우리가 종교회의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개혁의 밑받침들이 만들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죠.
종교개혁운동, 종교회의 운동도 이 개혁을 가져오기 위한 먼저의 전 단계로서의 활동했던 하나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소위 세계적인 종교회의, 즉 카톨릭이 주도하기 시작한 이후 종교회의가 됐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이 회의들의 역사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시간들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체계적으로 정리해보자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제1회 그리고 제8회까지는 동서교회가 분리되지 않은 채 개최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동서교회가 가히 세계적 교회 회의라고 할 만큼 많은 교회들이 모였었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그러나 8회 이후 이 9회부터는 이제 완전 분리되어가지고 서로만 카톨릭만 모아서 이 회의를 계속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크게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제1회는 우리가 복습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제1회는 니케아 회의였죠. 이때 소집자는 콘스탄틴 황제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뭘 하냐면은 니케아 신조 제정에 관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회의를 이끌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제2회는 콘스탄티노플 회의죠. 소집자는 데오도시스 황제고 뭘 다뤘냐면은 신인 양성에 관해서 다루었던 회의가 되겠습니다. 제3회 에베소 회의는 소집자는 데오도시우스 2세, 뭘 다루냐면은 마리아 성모에 관해서, 그리고 시릴과 펠라기스의 논쟁에 관해서, 즉 이단 논쟁이죠. 이 논쟁에 관해서 다뤘었고, 제4회 칼케돈 회에서는 소집자 마크리누스 황제죠. 뭘 다뤘을까요? 이 칼케돈 신조를 제정했었던 그런 부분을 다루어 나갔습니다. 자, 제5회 2차 콘스탄티노플은 누가 소집을 했냐면은 유스티아니아 황제가 소집을 했고, 양성의 로고스에 관해서 다루면서 회의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자, 제6회는 3차 콘스탄티노플이죠. 즉 콘스탄티노플에서 세 번째로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바로 6회 종교회의죠. 자, 소집자는 역시 콘스탄틴 6세, 뭘 다뤘냐면 양의론에 관해서 이렇게 다뤘었습니다. 자, 7회 니케아 회의죠. 자, 소집자는 역시 콘스탄틴 6세, 성상 예배에 관해서 서로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고 대립했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제7회는 니케아 회의,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제8차죠. 8차는 제4차로 콘스탄티노플에서 이루었던 종교회의입니다. 그 당시에는 코인의 그리스 사용, 콘스탄티노플 교회, 대주교 의장, 호시우스 대주 파문, 이렇게 이런 문제를 다루면서 교회 대분열에 서막을 가져오게 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교회 회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8회 이후로 이제 9회부터는 서로마 교회만 단독으로 종교회의를 이끌어갔다라고 방금 말씀드렸었죠. 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까지는 동서교회가 1회부터 8회까지는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나 제9회부터는 완전히 서로마 카톨릭만이 이제 모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9회부터 쭉 이어졌던 그 회의 내용을 방금처럼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제9회는 1차 라테란 회의입니다. 소집자는 교황 칼리투스 2세, 뭘 다루냐면은 원스 협약에 관해서 서로 의견을 갖고 대립에 나갔었죠. 자, 제10회는 2차 라테란 회의. 소집자는 교황 이노센트 2세. 자, 성직자의 독신 문제에 관해서 성자는 독신이 한다, 아니한다, 어떻게 한다는 그 문제를 다뤘던 회의가 되겠죠. 자, 그리고 제11회는 3차 라테란 회의. 소집자는 교황 알렉산더 3세. 교황 선거법을 다루었던 그런 문제에 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12회는 그리고 역시 라테란이죠. 4차 라테란 회의인데 소집자는 교황 이노센트 3세. 십자군 전쟁, 화채설, 고해의문, 고해성사죠. 이 고해 의무에 관해 가지고 의견을 서로 주고받았던 내용입니다. 자, 제14회죠. 14회는 제2차 리오 회의인데 소집자는 교황 그레고리 10세,
동서교회를 조화시키자 이렇게 시도해 나가는 부분을 다뤘었습니다. 자, 제15회 비엔나 회의 소집자는 교황 클레멘스 5세 무사교단 해산에 관해서 다뤘었고, 제16회 콘스탄틴 회의에서는 교황 요한 23대, 근데 그 교황은 퇴위를 시키죠. 그 회의에서 퇴위를 시킵니다. 그리고 새 교황으로 마르티노 5세를 선출했었던 그런 회의의 모습입니다. 제17회 바젤 회의 교황 마르티노 5세, 방금 말씀드렸던 그 교황이죠. 이 마르티노 5세가 주재를 했는데 유겔의 4세, 니콜라스 5세, 동서교회가 합동으로 이제 플로런스 대회에 참석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서로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회의의 결과입니다. 자, 그 다음 제18회 5차 라테란 회의를 때 율리우스 2세가 주관했었고, 제19 트렌드 회의에서는 바오로 3세, 자,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자, 기독교 교회 개혁에 대한 방어책과 모든 교회 재정입니다. 자, 교황청과 이 카톨릭이 점차 부패와 올바르지 못한 어떤 모습을 보이자 개혁 세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교회 개혁을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교회 개혁 세력들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그런 대응책을 세웠던, 그런 교회를 만들었던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 제20회, 제20회인데 1차 바티칸 회의죠. 이 당시에는 바오로 9세가 주관했었고, 21회는 제2차 바티칸 회의에서 요한 23세가 주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21회까지 종교회의를 이렇게 간략하게 누가 주도를 했고 어떠한 문제에 관해서 논쟁을 했다는 것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16회와 21회 때 교황이 동시에 요한 23세입니다. 자, 피사 회의가 선출한 알렉산더 5세와 요한 23세는 로마 카톨릭에서 교황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황은 교황인데 왜 교황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그 교황이란 무엇이며, 이들을 선출한 이 피사 회의는 어떻게 왜 열리게 되는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역사의 전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교회의 운동의 발전으로 이어가겠죠. 자, 말씀드린 대로 최초의 종교회의는 4세기 때 콘스탄틴에 의해서 소집되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이때 종교회의를 소집한 것은 아리우스의 논쟁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분열되었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이제 국론이 분열될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종교회의를 소집했다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된 종교회의는 그 후로도 계속 이렇게 교회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위기들을 이 회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교회의의 소집권자가 황제가 아닌 교황이 되면서부터, 이때부터는 교황의 권력이 막강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제4차 라테란 회의 때부터는 종교회의란 단지 교황청의 정책들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토록 세도가 당당했던 이 교황들이 바벨론 포로, 바벨론이 아니죠. 거기 아비뇽입니다. 그 구약에 나왔던 바벨론 포로에 어떤 70년 동안 유배되었던 그것을 비유해서 하는 말씀이 있었죠. 자, 바벨론 포로, 즉 아비뇽 포로입니다. 아비뇽에서 70년간 순환이 있고부터는 그때부터 교황청이라는 권위가 땅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괴로운 숙제가 등장을 하지요. 자, 프랑스 아비뇽에서는 클레멘트 7세라는 프랑스 교황이 있고,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우르바노 6세라는 또 다른 교황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황은 절대로 무호하다, 흠이 없다고 이렇게 가르쳤는데, 한꺼번에 두 교황이 있더니 어느 교황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느냐 하는 그 부분과
이런 교황을 누가 감히 판단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자, 많은 이들이 이 둘의 통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전체 교회 회의를 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눈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 해결 방안으로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 세 가지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 아야, 네. 들어가고. 아, 혹시 목사님, 목사님. 무슨 물이 혹시 문제인가요? 물? 물건요? 다시 또. 아니,